한 주 이 주일을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았더니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참 편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영적인 이 마음 가운데에는 나는 역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씨름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그때가 가장 내가 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빛나는 때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때에 찰스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미국의 뉴욕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의 아들이 이제 군대에 가고 참전을 한다고 이제 집을 나서게 됩니다. 이 아들을 배웅하는 아버지가 한국까지 가서 아들은 배에 타고 있고 아버지는 항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흔들면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때입니다. 이 출발하는 배 위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아버지, 만약 제가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면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아버지, 만약에 내가 살아 돌아오지 못하면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그러면서 이제 큰 소리로 아버지가 들을 수 있도록 외치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의 말에 얼마나 감동을 받고 그 감격이 새로운지 몰라요. 그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이 아버지가 찬송가를 작사 작곡을 하게 되는데 그 찬송가가 방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라. 참 기가 막힌, 오늘날도 너무 부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고 뜨거워지는 이런 찬양을 이 아름다운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 속에서 만들어진 찬양이지요. 야곱도 자기가 죽을 때의 믿음을 아들에게 요셉에게 물려주는데 이 찰스 이 가브리엘 목사도 믿음을 아들에게 잘 물려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믿음을 물려줄 때 마지막 그가 죽을 때에 무슨 말을 하냐? 이 창세기 4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을 물려주지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이 믿음을 물려받은, 믿음을 유산으로 받은 이 요셉, 그가 죽을 때에 그는 또 자손들에게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돌보신다. 나는 죽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끝까지 돌보실 거기 때문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내 뼈가 다 상하고 썩어서 해골만 남을지라도 그 해골 가지고 가라고. 이것은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말이지요. 이렇게 믿음을 전수받은 자녀 아들은 그 믿음을 또 그의 후손에게 전해주면서 믿음이 유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사고방식이 세상 사람들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들은 믿는 사람들은 정말 특이하게 생각을 해요.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추구하는 것도 다릅니다. 가치관도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세상에서 함께 어우러지며 살아갑니다. 한 가정에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있고 한 직장에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믿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너무 달라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독특한 그런 삶의 방식이 오늘 말씀 이 본문 속에 있습니다. 세 가지의 특징들을 보면서 여러분 한번 자신을 빗대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믿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에게는 이런 특징이 얼마만큼이나 있는가 오늘 한번 생각하시면서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첫째로 낡아지는 겉사람보다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우선으로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은 육신입니다.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겉사람은 늙어가요, 낡아져요. 이것이 그렇게 유쾌하고 좋은 일은 아니에요. 어제의 힘이 오늘은 덜하고 오늘 더 늙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그렇게 기뻐할 일은 아니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겉사람 중심이에요. 그래서 슬픔이 있지요. 세월이 갈수록 더 아프지요. 안타깝지요. 겉사람이 낡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이 겉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속사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에 더 우선을 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사고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2015년,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갑자기 세상에 나온 노래, 너나 할 것 없이, 특히 연세 많은 분들이 그저 뭐 경로당을 가든 어디를 가든 부르는, 좋아하는, 요즘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가요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6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 전해라. 10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알아서 간다고 전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또 넘어간다. 이게 겉사람의 노래예요. 이게 세상 사람의 노래예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안 죽고 싶은 거예요. 안 늙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찰스 가브리엘 목사님이 492장뿐만 아니라 491장도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에요. 이것도 그분이 만드신 그런 노래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1절과 2절만 함께 부르십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여러분 정말 대조되지 않습니까? 60세, 70세, 80세, 10년 후에 90세, 10년 후에 100세에 와도 안 가고 싶다는 세상 사람들의 노래. 나는 날마다 저 높은 곳, 그 천국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는 그곳에 가기를 원한다는 이 찬양. 벌써 부르는 노래 속에 그 사고와 가치관, 삶의 방식이 다 묻어있질 않습니까? 여러분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낡아지는 겉사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겉사람으로 살지 않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런 속사람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일시적인 고난보다 영원한 영광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도 우리 함께 보십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잠시 받는 환난에 가벼운 것, 영원한 영광에 무거운 것, 서로 대조되는 거예요. 잠시 받는 환난, 기독교 역사에는 환난의 시간들이, 기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거나 혹은 살더라도 많은 고난, 많은 사람들의 이 손가락질 당하는 것, 많은 손의 아픔, 환난을 각오해야만 예수 믿는 그런 시대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환난 때문에, 잠깐 받는 이 환난 때문에, 고난 때문에 저 영원한 천국에서는 상급이 만들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상급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받는 이 고난, 어쩌면 며칠, 어쩌면 순간, 어쩌면 정말 몇 년이나 몇십 년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것은 영원에 비하면 너무나도 짧은 잠깐 동안의 고난인데, 이 고난 때문에 천국에는 상급이 만들어지는데 이 상급은 영원히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잠깐 받는 고난 중심이 아니라 영원한 이 천국에 그 더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스데반 집사 아시지요?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더니 세상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집니다. 죽을 때까지 돌을 던져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맞아 죽으면서 마지막 순간에 하는 기도가 이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인데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나를 죽으라고 돌 던지고 있습니다. 돌 던지는 저들에게 죄를 묻지 말아주세요. 왜 어떻게 이런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게서요 20만 원, 100만 원만 뺏어가고 훔쳐가고 빌려가고 안 갚아보세요. 그 사람 평생 기억합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돌로 쳐서 나를 죽이는 사람들에게 죄를 저들에게 묻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저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느냐? 당신이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돌에 맞는 이 아픔은 순간이에요. 그런데 돌에 맞을 때에 그것 때문에 천국에서는 상급으로 쌓이고 그것을 나는 영원히 누리는데, 그래서 스데반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오히려 나를 돌로 치는 그 사람들 죄 묻지 말아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그를 용서하고 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믿는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우리는 스데반처럼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돌에 맞았습니까? 누가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에게 돌 던지더이까? 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맞고 옛날 우리 부모, 그 부모 세대들처럼 머리를 박박 깎이고 집에 밖에서 문을 잠궈서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한다거나 매타작을 당해보셨습니까? 우리는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한편으로 감사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아무런 고난이 없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이 작은 손해 하나 때문에, 이 작은 포기하는 것 하나 때문에 하늘에서는 영원한 상급이 쌓이는 것을
우리는 그 영광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자존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일시적인 물질, 일시적인 재능이나 시간 지나면 우리 이거 아무것도 쓸모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꺼이 우리는 때로는 포기할 수도 있고, 때로는 드릴 수도 있고, 때로는 나눌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 하늘에서는 영원한 상급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의 일시적인 것에 소망 두는 것보다 저 영원한 천국의 영광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육안에 좋은 것보다 영안에 좋은 것에 주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마지막 절을 우리 함께 보십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 진짜 좋은 것은 우리의 육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영안의 눈을 떠야지만 보인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진짜 바라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육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영의 눈을 떠야만 볼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주목하며 그것 중심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이 마지막 끝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무엇을 보았다는 겁니까? 무엇을 주목한다는 걸까요? 이어서 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본 것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땅에 있는 집, 이 땅에 있는 명품, 이 땅에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명품 가방,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에만 모든 관심을 갖고 이것이 전부라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나는 바라보는데, 하늘을 바라보니 저 천국에 내 집이 있더라. 내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나의 집이 지금 천국에 지어져 가고 있는데, 저 천국의 영원한 집은 외면하고 이 땅에 좋은 것만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집을 천국에 짓고 계십니다. 그 천국 집은 내가 천국으로 가는 그날에 완공이 되고 그날에 입주하는 거예요. 영의 눈을 뜨면 이 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집에 공들이고 이 집이 아름답고 이 집이 더 명품 집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 지어지고 있는 여러분의 집이 왕성한 집, 천국에 있는 여러분의 집이 명품 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가브리엘 목사님의 아들이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그 배에는 가브리엘 목사님의 아들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아들들도 참전하기 위해서 함께 타고 있어요. 그리고 항구에는 많은 그 아들들의 부모님과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고 땅을 치면서 이 이별이 어쩌면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슬픈 이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목사님과 이 아들의 대화는 저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아버지, 만약에 제가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면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저 명품 집에서 다시 행복해요.
이런 대화를 어떻게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지 않는 여러분 직장 동료가 이런 대화를 이해하며 이런 대화에 끼어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릴 때에 부모와 자녀 간에, 남편과 아내 간에, 그리고 남매 형제 간에 이런 대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는 암호와 같은 이런 대화가 가정 예배를 통해 풍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금요 기도회도 시작합니다. 금요 기도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구역 모임을 다시 시작할 때 구역원들이 모여서 대화하는 그 대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믿는 사람들만의 특별한 그 대화, 우리는 알잖아요. 척하면 척이잖아요. 그런 대화들, 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 중심의 대화, 이 세상의 잠시 잠깐의 고난보다 그 고난으로 인하여 영원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의 대화, 이 땅의 명품 집도 물론 우리가 누려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저 천국의 영원한 나의 집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것을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이런 대화들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가진 우리 사이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거룩한 성찬식을 준비합시다. 잠옷실에 계신 분들은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중층 예배실로 좀 자리를 옮기셔서 중층에서 이 성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옷실에 계신 분들은 중층 예배실로 옮기셔서 그곳에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몸과 피를 다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거룩한 예식을 친히 제정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성찬을 계속 진행하고 나를 기념하고 세상에 전하라 말씀하셨나이다. 우리는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고자 하오니 이 거룩한 성찬 가운데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례를 받으셨고 주님의 몸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잠옷실은 가지 않으니 잠옷실에 계신 분은 중층 예배당으로 자리를 옮겨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육의 눈으로는 이 전병을 받습니다. 그러나 영안을 열어서 바라보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우리는 영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 이 시간에 나의 육의 눈이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 거룩한 성찬을 통해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그것을 느끼게 하시고 내 영혼이 주의 능력을 힘입는 이 거룩한 성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피를 받으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피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다시 한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이라 말씀하시면서 떡을 주신 이후에는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육안은 포도즙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에게 임하심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몸 가운데 임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또한 우리에게 임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이루게 될 것이며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몸이, 주님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믿으며 계속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능력 또한 우리 속에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우리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속사람이 강건하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고 영의 눈이 뜨여지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오셨으면 부모에게 주신 권위로 자녀의 머리에 안수하십시오. 그리고 내 혼자 오셨으면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우리의 가족을 품고 기도하시고, 부부가 오셨으면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부부가 손을 붙잡으시고 이 시간 가정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가족을 축복하며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믿음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함으로 날마다 새로워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땅에 잠시 받는 환난보다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 천국의 집을 볼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해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비추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남편과 아내의 사랑과 신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매와 자녀 아버지 하나님 형제 가운데에도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우애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가정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예배로 영광 돌리는 가정 되게 하시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가정에 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는 부모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믿음에서 멀어졌거든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 멀리 벗어났거든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삶이 부모의 삶보다 더 나롭고 더 복되고 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이 유산으로 전수되어지게 하시고, 자녀들은 또한 더 큰 믿음을 그 자녀에게 물려주는 믿음의 유산, 믿음의 전수되는 역사가 넘치는 우리의 교회,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나이다.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저 천국의 가치를 이 땅에 잠시 받는 환난보다 더 큰 것으로 알고 추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져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내가 영원히 거해야 할 그 명품 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은 알 수 없고 세상 사람은 듣고도 깨달을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만의 대화가 우리의 가정 예배 속에,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우리 구역들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넘치는 교제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고 끝없는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여 주심이 가정 예배의 그 축복을 알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이 시간에 소망하고 결단하며, 또한 주신 말씀을 붙잡아 속사람이 강건하고 영원함을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집을 보기를 원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가족 위에, 일터와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의 이 성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